행복한 안식일, 우리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경우에 따라 또 밴드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어제 갓 밴드에 가입하시고 모르고 낯선 교회를 또 밴드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한 가정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반드시 자신의 성경책 내용을 꼭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손가락을 따라서 눈과 함께 읽는 말씀들은 아마 예배가 끝나고도 여러분들의 뇌 가운데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사건에 대한 인식에는 보통 3단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런 단계별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대로 또는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빨간 것이 보이면은 빨갛구나.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구나. 어떤 나쁘게 보이면 참 나쁘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들은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런 단계에 해당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미성숙, 다른 말로 유치하다는 말을 하게 되지요. 사람이 보이는 대로만 살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으로 사람은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이죠. 이런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첫 번째 단계보다 훨씬 더 사려가 깊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늘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질이 좋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본질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비록 지금 이 순간 내게 눈물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보되 그 본 것, 깨달은 것을 자신의 삶에 깊이 적용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나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죠.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여러분들 뭐예요? 네, 부동산 투기입니다. 두 말에서 뭐 하겠습니까? LH공사 임직원이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사건이죠. LH라는 말은 랜드의 토지공사와 하우스의 주택공사를 합쳐서 랜드 앤드 하우스, 즉 토지주택공사를 예전에는 각각 따로 있던 것을 이제 정권에 따라서 합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LH공사라고 합니다. 공사라는 뜻은 국가에서 만든 공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업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므로 국민의 세금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한 신분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임직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정보를 미리 안 거죠. 자, 이렇게 주택이 많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새로운 곳을 한 3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곳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합시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 임원들끼리 회의하고 직원들에게 여기저기 어디가 적합한지, 어느 땅이 가장 지금 저렴한데 수도권과 여러 군데 입지에 가까울 것인지, 뭐 개발한다고 어디 해상을 개발할 수도 없고 백두산을 개발할 수도 없고 결국 수도권 인구 과밀 지역의 주변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것은 1년이나 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5년, 6년, 7년씩 장기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 그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미리 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벌써 막 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억 원 이상이 되는 돈을 그 직원들끼리 서로 모아가지고 서로 투기해가지고 그것을 몇 배, 몇 곱절 이상, 10배 이상 큰 돈을 단기간에 아무런 노력 없이, 심지어 자기 돈도 아니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건이 이번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그 나무들을 거기에다가 아주 빽빽히 심었다고 그러죠. 일반적인 수목인 경우에는 한 평 약 3에서 4제곱미터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1제곱미터당 25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한 그루당 가격 산정을, 그걸 또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해요.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한, 그래서 전 국민의 지금 분노를 사고 있어요. 코로나로 일반 국민들은 지금 매월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얘 학원비도 없어요. 폐업하고 폐차하고 학원도, 학교도 어쩌면은 대학생들 휴학해야 돼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하나도 모자라 2개, 3개를 졸라매야 될 형편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고급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알 수도 없는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수배 또는 십수배의 무노동으로 이익을 갈취하는 일반 국민들을 너무나도 허탈하게 만든 사건이 이번에 LH공사 임직원 투기 사건입니다.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기사에서 쏟아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부조리를 저지른 그들이 뭐라고 해요? 니들은 공부 못해서 LH공사 못 들어왔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을 먹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우롱을 하고 비아냥을 하고 있다는 그 기사가 더 크게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단계의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LH 공사들 직원들의 이 투기 뉴스를 보니까 어때요? 막 분노가 TV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혀를 끌끌 차면서 막 같이 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몇 단계예요? 1단계 사람이에요. 우리 1단계 사람. 우리 같이 욕을 하고 이제까지 그랬다면은 우리는 1단계 사람. 아유, 저놈들 아주 나쁜 놈들 말이지. 저놈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월급 받는 것까지 그냥 싹 몰수해 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진짜, 어이구, 나는 진짜, 학원비 없어갖고 애 학교도 못 보내, 학원도 못 보내는데 분노를, 같이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1단계, 어린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그 이면에 있지는 않을까? 과거 말이지, 과거 정권들이 보니까 뭐 중앙정보부니 뭐 안기부니 뭐 이런 데서 보니까는 무슨 없는 사건도 막 간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감옥에다 집어넣고 온갖 고문을 다 해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막 그 뭐 사형까지 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는 것들이 오늘날 실제로는 간첩이 전혀 아니었고 그 어떤 중앙정보부나 이런 데서 만든 조작한 완전히 가짜 사건이었다던데, 혹시 이번에도 그 정권이나 이런 것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다른 쪽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터트린 것 아닐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것들 하면서 싸잡아 욕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1단계. 싸잡아 욕하는 순간 우리는 1단계. 혹시 이런 걸로 인하여 LH 공사 직원들이 모함을 받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혹시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사실 그러면 모두 다 진실이라면, 뭐 사실인 진실인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 나와 우리의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투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 나는 내가 하면 투자고 그 사람들이 하면 투기인가? 라는 식으로 내 자신을 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즉 보이는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생각하고 뭔가 좀 더 깊은 사고, 그 사람들도 이해하고 또 나의 삶, 인간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의 문제고 나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피 튀기고 침 튀기면서 욕을 하지 말고요. 자,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단계의 사람이라면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바, 본질을 깨달은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침튀기면서 욕하기 전에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혹시 오해받을 일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릇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삶에서 지금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LH 임직원 투기 기사를 통하여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3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몇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속으로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자신은 알아요. 자신은 몇 단계의 사람인지 자신은 압니다. 자, 성경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구절만 보고서 그냥 이거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단계는 1단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단계, 그 본질을 바라보고 한다면 2단계, 그리고 그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을 내 자신의 삶에 깊숙이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3단계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 대부분의 신앙을 그래도 뭐 한 1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여러 번 들었고 잘 아는 사건이에요. 자, 첫째, 1절에 나와 있죠. 아론의 아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신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를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짓게 만든 다음에 성소는 두 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칸은 성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칸에 분향단이 있지요. 저기에 이제 향을 피우는 단을 분향단이라고 하고, 촛대와 그 다음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기 위한 향로를, 대제사장이 지금 향로를 가지고 있죠. 향로를 가져가서 불을 피우려고 가져가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져가다가 이들이 그 즉시 여호와로부터 불을 만나 죽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와, 제사장들이 말이지, 하나님께 불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경고도 없이 그 즉시 죽여버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 앞에 다 쓰러져 죽어버려. 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왜요? 성전이잖아요. 주의 성전.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 그냥 다 쓰러져 있어요. 목사님은 아침마다 그냥 시체 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말아요? 응? 경고도 한번 없이 제사장 직분을 하니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와주고 있는데 없는 돈에서 11조도 내주고 까다롭고 그냥 그 고생스러운 이 안식일까지 지켜가면서 말이지, 서초에서부터 그냥 자동차 타고 오니라고 1시간은 걸려서 밤엔 돌아가려면 2시간 걸리고, 근데 이렇게 고생해갖고 왔는데 저 앞에서 그냥 자식 2명이 그냥 홀라당 타서 죽어있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말아요? 어떻게 다른 불을 좀 드린다고 할지언정 좀 달래줘야지. 안식일날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달래줘야지. 홀라당 죽여버리면 이런 하나님을 꼭 내가 믿어야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권위, 자신의 거룩만을 내세운 채 사람을 꼭 죽여야만 했단 말인가?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 여기는 무슨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울분을 토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 버틀런드 러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단계 인식. 물론 그분이 1단계 인식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그럼 우리는 2단계를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내면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가? 출애굽기 34장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자비롭고 인자하고 또 뭐 하기를 더디하고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이 상황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2단계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2단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왜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오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 이제 드디어 거룩이 나오네요. 여러 번 질문에도 제사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럼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존재만이 거룩한 존재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을 잡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수해서 우리의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고 그 양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써 나는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상태, 의의 상태, 거룩의 상태로 여겨짐을 받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상태로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하여 제사 제도를 주셨고 양 잡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여기는 어떠한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제사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특별히 9장에서 8장에서 그 제사장의 위임식,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을 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표현이 7번 정확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다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직은 위임식을 무려 7일 동안 진행합니다. 매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속죄제까지, 소제는 번제하고 보통 섞어서 드렸으니까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매일 같이 드리면서 7일 동안 진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식이에요. 아론을 비롯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레위기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다 드렸어요. 아론이. 7일 동안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의 위임식을 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났을 때에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딱 뭔지 아시겠죠? 네. 이 세 가지 제사가 아론이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드렸고, 그리고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까 모세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더니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요. 두 번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살라버리죠. 온 백성이 이를 보면서 두려워, 경외심으로 소리 지르며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불이 여호와의 전에서 나와서 확 그 모든 번제단에 있는 것을 확 사르니까, 한 번 사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이 불이 결국 여호와께로 나온 거룩한 불이었고, 성전의 향로에 들어갈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됐어요? 거룩한 불이에요. 그 거룩한 불이 어떤 불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에요. 이 불을 번제단에서 향로에 담아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이미 그들은 위임식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교육을 여러분, 7일 동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돼야 될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소가 지어질 때에 이미 출애굽기서에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다 알려져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지어지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다말 다 그 자식들 데려다가 제사장의 직무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모르는데 다른 불 들였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놈하고 바로 죽여버리면 그게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경고와 여러 가지 규칙들, 규례들을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런 것이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불이 여호와께서부터 나왔는데 이 불이 거룩한 불이었고, 이 불을 가져다가 향로, 분향단에다가 드려야 하는 엄격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들을 그들은 하게 되었지요. 그들이 죽었던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간 것이 잘못이었다.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행되어야만 효력이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한 그런 불을 가져다 드리는 지침서를 무시한 지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레위기 10장 9절부터 10절인데 아마 내용이 지금 제가 빠졌는지,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그 사건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굳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분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나 저거나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아 드세요라고 가져다가 드린 것이죠. 성경의 레위기 같은 장에서 포도주나 독주에 대한 규정을 굳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은 유대인의 전승뿐만 아니라 영감액을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들은 술을 마시고 다른 불을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들이 술을 마셨을 것이라는 것이 이 표현을 통해서 당연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마시지 말았어야 될 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술 마시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실수할 염려가 매우 많았고,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요 대표자들로서 명령과 금령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안 들어갈 때는 먹어도 되는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몸 자체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무 것이나 속되고 거룩한 것을 이상한 것과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굳이 찾는다면, 제가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르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주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이상한, 이방인의, 세속적인, 심지어 성경에서 창녀의라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다른 뜻이 아니었고 아주 불결한, 거룩과는, 거룩이라는 단어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세속적인 것이지만 훨씬 더 이상한, 불경건한 그러한 것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긴 것으로 우리는 전체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장성한 어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제사장으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20세 이상, 보통 55세까지 제사장으로 삼기 때문에 이들은 장성한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보다 산 위에까지,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 위에까지 하나님의 아련을 특별하게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존재들입니다. 출애굽기서에 의할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분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그들을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삼은 특별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위임식을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들은 그런 거룩성에 걸맞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을 우습게 취급하고 거룩한 제사, 거룩한 여호와 앞에서 술 마시고 아무런 불, 이상한 세속적인 것으로서 방자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방자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방자하다는 말을 들으니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를 갈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론을 닥달을 했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아론이 얘기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일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춤을 추고 뛰놀면서, 그 표현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대답하되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세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라고 그들이 이르기에 금이 있는 자는 빼내어 가져오라 한즉 그 금을 불에다가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모세가 그 표현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는 뜻은 무례하고 건방지고 제 멋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무례하고 건방지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 제멋대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백성이 방자했어요. 제멋대로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 모든 것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 아론에게 물었을 때 백성들 핑계를 댔어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다 알면서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금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왔더니 이 금이 말이지 금송아지가 되어서 뿔뚝 나왔는데 왜 나한테 그럽니까?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놨던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3,000명 가까이 죽임을 당합니다. 방자함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지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니 끝까지 그들의 고집을, 방자함을 꺾지 않은 사람을 결국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론의 이 방자함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되도록 하도록 뭐 했다? 방임되었다. 방자하게 되도록 나아졌다 이 말이에요. 방자가 그런 방자예요. 오랫동안 자라온 방종의 습관, 방자함의 습관이 그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받은 가장 신성한 직무, 제사장 직무까지도 그들의 방종을 깨뜨릴 힘이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결국 아버지 아론의 방자함이 아들의 방자함으로 연결되고 그 방자함의 끝은 그들을 심판으로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지시사항을 주셨건만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방임했던 그 부모는 방자한 자식을 양산하게 되었고 그 방자한 자식이 자신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는 그 결국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2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석하고 깨닫는데 2단계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보니까 설교 좀 연구 좀 했네.
야구로 치면 뭐 1루타 단타 정도는 쳤네. 굿!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우리의 가죽, 이기심의 가죽, 욕망의 가죽 벗겨내야 되죠. 잘못된 사고의 각을 다 꺾어내야죠. 이게 제사고 이게 예배잖아요. 근데 설교에 와가지고 잘한 거 못한 거 보자 해가지고는 여러분 각이 떠지거나 가죽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안타는 제가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쳐야 돼요. 적용은 우리가 내 삶에, 내 가족에, 내 자식의 삶에 내가 적용해야지 누가 적용해 주겠습니까? 오늘 내 발걸음이 내일 내 자녀의 발걸음이자 내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내 삶에 지금 혹시 이상한 불과 거룩한 불이 혼합되어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내게 이득이 되고 멋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각각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가겠죠. 이게 약속의 말씀이고 이게 약속의 세계요, 이게 과학의 세계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뿌린 자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뿌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것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나 1단계, 그렇구나, 결국 부모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로 연결되는구나 2단계, 그렇구나, 나의 오늘 발걸음이 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구나. 그래, 지금부터라도 거룩의 씨앗을 뿌리자. 지금부터라도 성실의 씨앗을 뿌리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보자. 이렇게 결심해야 우리는 3단계 믿음에 해당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 3대동교의 재림 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불러 거룩한 성도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이제 우리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명령한 그 약속의 말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이요 삶이라는 사실, 주님, 오늘부터 믿음의 씨앗을 제대로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거룩의 씨앗을 제대로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슬프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먼 훗날 기쁨의 단을 생각하며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여 지금부터라도 거룩의 씨앗을 반드시 울면서 뿌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백성 3패 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